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말씀 읽는 순간 마음에 다 와 닿으시죠? 그러면 설교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함께 또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리신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날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연속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라고 해서 이 만약에라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기도께서 많이 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거듭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말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님 9명을 태운 비행기가 알래스카 오지에 추락을 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또 다른 비행기가 그 알래스카 지역을 지나다가 추락했는데 그 사고에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그 사람이 교회를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은 모든 교인들이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 형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알래스카에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던 목사님의 기도를 듣던 어떤 청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은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죽은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선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딘가에 선교지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떠났는데 선교지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추락해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그 선교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주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남은 사람의 간증을 우리도 들으려고 하지 오히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선교사들에게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고로 인하여서 쉽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칙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약에라는 조건을 달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르는 고통과 결과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좋은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세상이 설계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착한 사람들로 넘쳐날까요? 아니면 나쁜 짓을 짓는 사람들로 넘쳐날까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겠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어떤 상과 벌을 말할 때는 물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적인 관점과 신약의 모든 긍휼과 용서하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상과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 하였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음란과 온갖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와 은혜의 바탕을 둔 새로운 언약, 곧 신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하여서 착한 일에 대하여서 베품과 칭찬이 있고 또 잘못과 실수에 대한 그런 나쁜 결과가 이 상과 별로 나타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혼돈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질서함, 창세기 처음에 나타났던 것 같이 그런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하여서 침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숨어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비유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그 권한이 바로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성경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진흙 한 덩어리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그 권한이 바로 토기장 그 손에 있듯이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우리가 또 지음받아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주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와 로마서에서는 이 토기장이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예레미야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곧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불리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누구보다 타오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도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행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들려주면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너는 지금 당장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을 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서, 오직 토기장이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갇혀버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정당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칠 때 이것을 보면 내 판단을 강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듣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죠.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세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농로에서 일을 한다. 쉽게 말해서 물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둥근 회전판. 그런데 그 고대 당시에 회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스토리에 나왔는 그렇게 나무판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돌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돌판을 굴리면 위에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리고 토기장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그 장면을 통하여서 보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토기장이의 장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 모양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손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굳지 않은 진흙 모양의 그릇이 갖춰져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는 것은 그 마르지 않는 진흙 모양의 그릇을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다? 그냥 뭉개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뭉개버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금 돌판을 굴려서 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진흙을 뭉쳐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뭉쳤느냐? 그거는 오직 누구만이 알고 있을까요? 토기장이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릇처럼 보이는데 토기장이가 뭉개버렸다면 그 뭉개버린 이유는 오직 토기장이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모양이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왜냐? 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바로 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을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그릇이 터진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비춰본다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손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전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갔고 토기장이가 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임하였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뜬금없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야 된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기준과 다를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 그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반복해서 외치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든 그릇을 깨트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세우시는 것도, 가정을 세우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토기장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강하고 큰 이방 민족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토기 굽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빚어지는 그 그릇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 자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래중앙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지나서 이제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서 나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위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큰 과제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그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청빙위원들에게 맡겼지만 진정으로 맡긴 것은 하나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결말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좋은 결말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빚음을 받고 세움받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져 가는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